구원 바로 알기 제8장 구원 요약. 위에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초석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자가 되어 일단의 조수들을 데리고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터벅터벅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빽빽한 초목을 칼로 베어 겨우겨우 길을 열어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뜨거운 열기와 뱀과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의 근육이 쑤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년도 더 된 덩굴을 헤치고 정글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발굴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탐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날다가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없던 지적 존재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은 바닥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중앙 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주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는 중앙 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에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보다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이유,
지적 창조자의 존재.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우주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 부속이 난잡하게 어질러진 상태와 그 부속을 짜맞추어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잡하게 어질러진 시계 부속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이 정교하고도 절묘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정사각형 둔덕은 마야 문명을 암시합니다. 한편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소리칩니다. 셋째 이유, 인간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다른 짐승보다 지적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으며 영적인 세계를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문명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넷째 이유, 성경의 계시. 성경은 자연과 인간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과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적인 인식력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나 컴퓨터 자료를 조사하는 실험실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성적인 의심을 압도할 증거들, 방자한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여 이성의 의심을 떨치도록 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은 곧 또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근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물질적 증거 역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대의 유능한 과학자 가운데에도 진화론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화론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이 자기 입에 맞지 않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그 정교함과 광대함과 목적과 설교에 의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필요성.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펜, 모자, 마이크, 책 등을 보십시오. 모두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들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즉, 설계가 있고 이것에 따른 제품이 있으며 또 반드시 제품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산업자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창조와 심판을 가르치는 믿음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물건에도 다 메이커가 있는데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아무 설계 없이 그냥 흙에서 생긴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을 믿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학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지 어떻게 설계가 되었겠어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은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기 전에 그는 자기 집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들을 쭉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그의 친구가 집에 와서 그것을 보고는 자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아주 훌륭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말했습니다. 아, 이것들은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미쳤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 누가 만들었지?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늘의 저 별들이 다 그냥 생겼다면서, 달이고 태양이고 다 그냥 생겼다면서, 이 땅에 있는 조그만 것들도 다 만들어져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길 수 있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즉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것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판단하는 때에 불에다 놓고 소각을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부실한 사람들을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내가 만들어진 존재임이 확실하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이커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폐기 처분돼서 소각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돌덩어리에서 나왔는가? 원숭이에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깊이 뼈저리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해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물건을 만들 때에는 꼭 불량품이 생깁니다. 이런 불량품은 대개 사람의 실수로 생깁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물건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메이커는 사람을 이와 같은 수동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불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그냥 폐기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방해물인 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면 다 죄입니다. 우리는 다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7 곱하기 7은 50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7 곱하기 7은 100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둘 다 빵점을 주시겠지요. 7 곱하기 7은 49가 아니면 다 빵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50이라고 했으니 1만 틀렸고 저 사람은 100이라고 했으니 51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90점을 주고 저 사람은 빵점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무엇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7 곱하기 7은 반드시 49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빵점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관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됩니다. 구구단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7 곱하기 7의 경우 답은 단 한 가지, 즉 49밖에 없습니다. 49.1도 틀립니다. 49.000001도 틀립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 49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크게 벗어나든 작게 벗어나든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것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죄인은 사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대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다. 남에게 해코지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과나무 이야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간다면 저 역시 지옥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지옥에 갑니다. 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필연적으로 사과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죄들이라는 잔가지를 아무리 치워봐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치워야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갈 때에도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간음죄도 짓지 않았고 강도질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사람 아담의 죄에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의 생명 혹은 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성을 치우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위에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전통을 따라 각종 고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며 선행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처럼 열성을 내어 심신수도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다 스승 사제에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의 유적들을 보고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았으며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는 인간의 내부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가 사람의 구원 문제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사야 59장 2절. 네 번째, 구원 계획.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펜 공장에서 펜들이 생산되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펜이 다른 펜들을 쭉 살펴보고는 잘못된 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펜이 잘못된 펜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니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이 잘못되면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펜을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설계한 분만이 사람에게 생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구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종류가 다른 따로 구분된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자로서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소크라테스, 부처, 법정승려,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 등과 같이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다 죄 덩어리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황, 신부, 목사도 다 마찬가지로 죄 덩어리입니다. 대통령, 장관, 기업의 총수, 교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시뻘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는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짐승은 죄를 안 지음으로 일시적으로 짐승을 죽여 죄를 덮을 수 있지만 짐승은 사람을 위한 영구한 죄 가리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본성에 너무나 크게 위배가 되지만 사람이나 온 우주 공간의 창조물은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조주, 심판, 죄인 등의 정죄에 대해 잘 생각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깊게 생각하며 성경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하나 들고 가서 5분 정도 설명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식으로는 구원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초점은 사람이 죄와 죽음의 문제와 앞으로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과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친구가 와서 사형리를 설명해 주고는 이래저래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심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구원 초청. 지진이나 홍수, 비행기 충돌 사고 등의 재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악한 도시들을 심판하신 것은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감추어진 가장 큰 비극은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룻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을 읽어보면 그날의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홍수 속에서 얼마나 황급해하며 허우적거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홍수가 시작되어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기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이제 곧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으며 아주 단순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아니요 혹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확실히 당신에게 가장 큰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당신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큰 비극을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있거나 당신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이 책을 옆으로 잠시 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주님으로 인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 즉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다고 기록하며 룻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당신은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